겨울과 여름, 오락가락한 4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날씨 관련 자료와 함께 실렸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 말들 하는데 풍문대로 4월은 날씨로 인해서 힘든 달이었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기사로 2024년은 지구 평균 기후의 마지노선이 붕괴된 첫 해였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식 선포하는 뉴스도 링크되었고, 이에 인류가 살 길은 친환경 실천뿐이라는 구호도 보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드디어 세계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지만 헛된 기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세계에 가장 시급한 화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과 살 길을 찾는다는 기사 제목이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구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단어의 거리가 꽤나 멀기만 한 것은 세상에서나 내 안에서나 동일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깊이 깨닫고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오늘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5과의 제목은 나라 2입니다. 제2기 교과 공부에 대해서 몇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등 묵시서의 특정 예언을 다루는 교과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번 기와 같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개념도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해설자의 입장에서 교과의 성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유지했던 예언 연구, 특별히 묵시 연구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공부였습니다. 본문과 주변 구절에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는, 그래서 자료들을 찾는 연구, 그것이 근본적이면서도 오류가 없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안에서는 형상과 상징이 쓰이면서 철학적, 사변적인 예언 해석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법은 묵시서들이 가지고 있는 암시와 상징과 형상들을 그 본래의 역사적이면서도 그 속성에 집중하는,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지난주 국가로서의 나라를 다루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간의 통치에 의한 권력이고, 역사적으로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인간 삶을 노예에 다루듯이 종속화시키고 황폐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아래 예언서를 다시 읽으며 나라들을 바라볼 때면,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악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의 교과는 예언의 여러 상징과 형상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속성이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실체적인 실제가 어떤 모양으로 활동해 왔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쉽게 확연히 그 의미가 다가서지 않을지라도 점차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기억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가 장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권세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는 종말론의 가장 큰 주제인데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보다 그것 너머에 있는 최후 승리에 대한 희망이 우리 삶의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우는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지금의 역사적 혼란 너머에 있는 평안과 안녕으로 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첫 번째 명령, 월요일 다니엘서 2장, 화요일 다니엘서 7장, 수요일 땅과 바다 사이에서, 목요일 다시 예언하라.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형상으로 사용된 나라들로서의 신상과 짐승,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땅과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어지는 형상들, 연속해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다른 상징인 땅과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2, 의도하신 것, 끔찍하고 형편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인간 정부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끔찍한 주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주장만큼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기에 인간의 타락이 필요했고 죄와 죽음에 빠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그토록 강력하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는 인류의 타락이 필요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하고도 형편없는 주장입니다. 인류는 물론 사탄의 타락조차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반역과 그에 따른 인류의 반역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비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셨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첫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번 주에는 타락으로 인한 문제와 권세로서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문제와 욕망은 다니엘서에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다니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에게 돌아서고 그 대신 이 땅의 왕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왕과 죄인들이 죄인인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은 결코 좋은 조합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택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배경을 다루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타락, 그리고 인간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3부분으로 이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 죄,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왔다. 끔찍한 주장이다. 사탄의 반역, 인간의 타락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 정부의 욕망,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샅샅이 드러난다. 때문에 이번 주 다니엘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정권 그리고 그 권세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셨는지요? 증언할 수 있는지요? 어떤 면에서 경험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명령,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리고 제국들의 연이은 등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를 원하셨지만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패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첫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창조 세계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에 대한 인용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결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 없는 원천이 되었다 합니다. 연이어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2장 15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해석하는데요. 찌와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듣는 듯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금지사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하나는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행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 즉 섭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왜 금지시킨 것인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얻은 후에 얻는 결과가 유익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언 속에 있습니다. 예언은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기의 줄을 쳐놓지 않으셨다는 것과 경험을 한 후에 얻는 지식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에 예언은 매우 중요한 공부로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 비밀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성경은 금기한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통치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처럼 특정 지식이 가져오게 될 기나긴 고통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기로 선택한 결정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더 악해짐에 따라 당신의 언약 백성이 전적으로 세속화되었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던 인간의 통치를 더 많이 겪도록 두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환상에 묘사된 제국들의 연이은 등장은 이방인의 열방에 대한 고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처음 주셨던 자유 대신 겪는 수세기 동안의 속박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증거하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는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전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주제는 금지된 지식은 없다.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배울 것이다. 덧붙인다면 예언을 통해서 또한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이야기로 묶어봤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것은 지식에 대한 금기가 아니다. 먹지 말라,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선언이다. 지식과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식에 대한 금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이방에 대한 고발도 있지만 선민의 실패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루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금지하는 명령의 율법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꾀를 내어서 피해 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게 됩니다.